주 안에 복된 새해를 배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 여디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를 붙이자면 회복과 승리 그리고 솔로몬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한 사람인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했다고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고얀 놈이 다 있냐? 그런 고얀 놈은 그냥 4배나 갚게 해주고 아주 그냥 철저한 징계를 해야 됨을 극대노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자가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이제 지적하죠.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다윗이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라는 거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는 회개했을 때 용서했지만 감당해야 될 몫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애기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요. 왕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애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요.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아이가 죽었구나. 눈치를 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밥상을 차려라 하면서요. 그 눈물을 딱 그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22절의 말씀에 어떻게 아기가 죽었는데 밥을 드십니까? 했더니 2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살려달라고 나는 금식했는데 23절에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하면서 그냥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밥 먹자 해서 밥 먹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4절부터 내용입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빛이 회개 이후에 다시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징계를 수용하고 예배로 나아간 다윗은 이제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밧세바 역시 남편의 충신 우리아의 죽음과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슬픈 거예요. 2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아이는 떠났으니까 그만 슬퍼하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죄와 징계의 폭풍우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 중에 그 전쟁과 평화 있지 않습니까? 전쟁 후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제 많은 폭풍우를 겪은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합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누가 그를 사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디디아의 이름 뜻은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태어났던 첫째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명도 회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요압 장군 총사령관 요압이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들이 27절에 보니까 랍바 뭐가 있습니까? 물들이 있는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잔당을 남겨두고 왕에게 직접 와서 성읍을 아예 함락시키라고 합니다. 28절에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군사가 있었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 이 랍바, 곧 물들의 성읍에 남은 것들을 쳐서 점령하라.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야 요압이 점령했대라고 나한테 공을 돌리면 나는 높아지고 다윗은 낮아지니까 이러면 되겠느냐? 왕이 다시 나와서 싸워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 때 안 나갔어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녁 때 못 가나는 밧세바를 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다윗이요. 야,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잔당을 서탕해. 아이, 그것까지 내가 하랴? 이 나이에 내가 하랴?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29절에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암몬 왕의 머리에서 뭘 뺐습니까? 보석 박힌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씁니다. 30절에 금 한 달란트라 왕관을 가져왔다.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게 되니라 라고 하십니다. 왕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승리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승리한 랍바 백성들을 끌어내어 뭘 시켰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별걸 다 시켰어요.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래도 슬픈데요. 끌려와가지고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별의별 노동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일을 다 시켰습니다. 끌어내서 이로써 다윗은 징계의 아픔 속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그 아픔 속에서도 이제 회개한 다음에 왕으로서의 통치력과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징계 후의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입니다. 예전 제가 대학교를 대전에서 작은 집 다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집에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는요, 작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오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야, 징계 후에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오구나. 가끔 징계도 괜찮구나. 그건 아니지만요. 집에서 그냥 그런 가정 훈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슬픔에 잠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평강이라 부르게 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들은 죄의 고통과 징계를 겪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사랑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이름 뜻은 그래, 죄 짓지 말고 살아. 회개하고 살아. 잘 살아. 하면서 이제부터는 죄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바로 솔로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전소설 순례자 크리스천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과 고난의 길을 지났지만 그 고난 끝에는 항상 뭘 만납니까? 위로의 셈이나 복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철로역정 말하는 거예요. 막 절망의 늪에 빠져서 죽을 것 같다.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근데 못 살겠다 할 때 꼭 끝에는요 위로의 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를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을 위로해 줍니다. 특히 죄와 절망을 크리스찬이 경험한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안식과 회복의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여디디아의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납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하고 붙잡으면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을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할 일이 이 나이에 뭐가 있냐? 감사할 일이 이 나이에 뭐가 있냐?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 어제 이제 방주교회 반태여 목사님 설교를 한 40분 들었는데요. 그 말이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개인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개인적인 슬픔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총사령관 요압이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막 이겼어요. 조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오셔서 나머지를 딱 성을 점령해야죠 라고 요청했을 때 알았다. 내가 남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라빠 성을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던 사람이 재미난 일 없나? 이 세상 심심하네. 좋은 거 없나? 하던 그 사람이요. 다시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다시 죄로 멈추었던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실패에 침몰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분명히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요, 다시금 현장으로 나가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역사 사건 중에 윈스턴 처칠하면요,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승리 후에 총선에 나갔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요, 총선에서 졌어요. 그리고 잠시 정치적 공백기를 가졌을 때 그는 2차 세계대전도 끝났는데 내가 총선에 졌네. 내가 같은 게 더 이상 정치하면 뭐해 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윈스턴 처칠은요, 글 쓰는 거예요. 막 글쓰기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록을 집필하는 또 다른 사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참된 리더는 개인의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알고 있죠. 그 사명을요,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뭘 씌워주냐?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씌워줍니다. 12장 30절 보십시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그만 달라더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다윗은 랍바를 정복하고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이 왕관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태해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 놓쳤던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회개하고 사명에 복귀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삶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실 준비가 주님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요, 감사합니다 하고 씌워주시면 쓰면 됩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다윗은 항상 머리에 뭘 쓰고 있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요, 하프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쫓겨다니는 신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은 다윗을 왕관을 쓰고 있는 왕으로서의 영광과 또 믿음의 용사로 기억한다는 증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왕권을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만 쓰지 말고요, 우리 자손들도 쓸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은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솔로몬의 탄생과 개인적인 위로와 랍바 정복이라는 왕으로서의 사명 회복이, 개인의 회복, 왕으로서의 사명, 모든 회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양쪽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여 오늘도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평강과 사랑의 이름 여디디아를 주시고 바로 솔로몬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날마다 씌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뭘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다시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을 되찾고 기도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도록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죄로 인해서 상실하고 좌절했을 때 다윗처럼 주의 위로를 구하고 솔로몬 같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아픔에 나는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웃과의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사회생활과의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다시 일어나 다시금 사명 붙잡고 승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여디디아라는 사랑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 완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